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기막힌 사랑과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나이다. 변함없는 그 사랑 찬송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 심령의 악을 제하시며 삶에 허물진 것마다 다 씻겨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하시며 흠없다 인정하여 주시고 오늘 영광 중에 나타나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입어 세임 얻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골마다 다시 수축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1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8번을 교독합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응답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귀하다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김봉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거룩한 성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한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인류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때 속히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우리들은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야 하는데 우리들의 실상은 늘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집중하여 깨달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6쪽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에 아로새기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마다 우리의 세포를 깨우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 삶을 각성케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 승리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기록하여 싸우니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곧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 크라이스트와 미사라는 말이 서로 하나의 말로 용어로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 그날을 크리스마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탄절만큼은 이 땅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분이 찬송의 제목이고 그분이 높음을 받으셔야 하고 그분만큼은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 영감님이 나왔는데 그 영감님 이름이 산타라는 영감님이 그 영감님이 루돌프라는 사슴을 타고 갑자기 나타나서 세상 선물을 나눠주면서 막 그렇게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세상에 쾌락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기쁨이 그것을 대체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지고 인간의 파티가 온 밤을 밝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산타클로스가 세상에 좋은 선물을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뿌릴지라도 하나님의 선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지 못한다면 인생의 종말은 지옥과 심판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기쁨으로 웃음소리 가득할지라도 성탄에 참된 기쁨이 없으면 그 웃음소리는 장작불 타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권주가를 불러도 파티를 열어도 주님의 탄생의 축하의 예배가 없다면 인생은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아픈 메아리일 뿐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색깔을,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그림자를 지어낼까 막 머리를 짜고 연구하고 그저 발광하는 것 같이 보여요. 마치 헤롯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아이를 싹 청소를 하듯 죽였던 것처럼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 거룩한 크리스마스에 예수의 흔적을 지우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는 어디서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왜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지우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자기가 영원토록 왕노로 되먹으려고 예수님을 지우고 메시아를 지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우고 자기가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만끽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현대 헤롯, 현대 사회의 헤롯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요, 내가 통치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메시아가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냐?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천국이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냥 예수 없으면 지옥이요. 예수 없는 인생은 멸망이요. 예수 없으면 슬픔이고 저주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예수 없는 세상 무의미한 거예요. 뭘 발명했다, 살기가 좋아졌다, 뭐 이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떠들어 봐도 예수 없는 세상은 멸망일 뿐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예수님을 지우려고 그런지 몰라. 초파일만 돼도요, 막 부처 이야기가 막 TV에 덮어. 그런데 성탄절 되면 나홀로 집회를 몇십 년간 틀어줘. 나홀로 집회가 뭔지 아세요? 성탄절에 휴가를 갔는데 애 하나가 빠뜨려 놓은데 그 집을 털러 온 도적과 아이가 그 싸우는 코미디 영화예요. 성탄절에 TV 켜면 그것만 나와.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 어디에도 없어. 백화점도 없고 거리에도 없어. 지금 요즘은 캐롤송도 안 울려. 이상한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 잃어버린 성탄절, 마치 주인 없는 폐가처럼, 표류하는 선박처럼 지금 그런 것이 세상의 성탄절이. 그러나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안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복된 성탄절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어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오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날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회의. 세례 요한이 회의했을까? 세례 요한도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큰 감격을 마치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걸 바라보는 기쁨 같도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 기쁨이 나는 충만하도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어.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리라. 그분은 심판주여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로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분은 신적 존재요 얼마나 고귀한 분이요 그분은 심판주요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요 또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 이제는 뭔가를 이루겠지 그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슬며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분이 곧 메시아다.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셨고 자기가 보았고 증언을 하였고 그랬는데 지금 그가 감옥에서 가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 기별을 듣고자 하는데 기다려도 소식이 들리지 않아. 지금쯤은 뭔가가 이루어지고 조짐이 보이고 기미가 나타나고 뭐 징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자기의 기대가 아직 자기의 기대처럼 들려지질 않아. 그러니까 의구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민족주의와 함께 이렇게 융합이 됐어. 메시아 대망.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어떻게 회복하냐? 정치적으로 회복하여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 중흥하고,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런 최고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재현할 것이라는 민족주의의 바램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것이 함께 융합이 됐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정치적 기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신데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 말은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압박과 서름에서 눈물을 흘린 신음하는 이 이스라엘의 민중들 언제 해방시켜 독립시켜 주시고 부강한 나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1등 국가가 되고 그런 시대가 언제 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바랐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주의와 결합된 형태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에 치이고, 그래서 가엾은 자기 조국이 메시아가 오면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의 부흥을 이끌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메시아 사상에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독립운동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이 정도로 지났으면 어디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어디서 혁명이 일어났다, 뭔가 이 나라가 들썩들썩 할 것이라고 가만 헤롯의 감옥에 갇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 자기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싶은 믿음, 바라고자 하는 소망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와 그들이 믿고자 하는 믿음이 잘 맞아지질 않아. 그래서 메시아를 자신들의 특허나 자신들 나라의 전형으로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 바람. 그럼 메시아는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왔다.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의 영웅이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을 충족시키시는 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어나서 옆에 있는 모든 나라, 중국을 무너뜨리고 소련을 무너뜨리고 일본을 무너뜨리고 이 세계의 강자, 패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일 수 있지만
중국의 복음이겠어요? 소련의 복음이겠어요? 일본의 복음이겠어요? 그건 다른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의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라는 사상은 철저히 유대 중심이고 국경이 그어져 있고 금이 그어져 있고 우리만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주의에 갇혀 있고 예루살렘에 갇혀 있고 그들의 유대 사상에 갇혀 있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요, 그들의 바램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국경을 그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일 큰 부딪힘이 뭐예요? 유대주의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할례를 시키든지 유대인으로 개종시켜야 구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유대 나라 안에 가둬두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세계를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 작업인지 몰라요. 그러니 세례 요한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해방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을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낯설게 느껴지는, 이상하다. 그러니까 의구심이 들으니까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내가 착각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 질서를 바꾸고 민족을 중흥케 하고 사회 변혁 이론으로 생각하면 교회에 대한 실망감, 기독교 진리에 대한 실망감, 그런 실망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치적 영웅이 나타나고 무슨 메시아가 나타난 게 아니,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요. 이 죄의 문제가 세상을 오염시켰고 세상에 싸움바다와 피바다와 투쟁의 바다를 만들었고, 이 죄가 모든 이 세상의 악의 근원이요,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떤 메시아가 온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떤 영웅이 온들 무슨 해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회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의 예수님께 메시아라고 본인이 증거하고 좋아하고 기뻐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실망했던 마음이 뭐냐? 지금 본인이 헤롯의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옥을 쳐부시고 짜자잔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자기를 건져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겠습니까? 개인적 기대, 그 말이 민족적 기대도 자기 생각과 다르고 개인적 기대도 달랐습니다. 내 사정, 내 처지, 내 형편, 내 환경에 있다 보니 왜 메시아는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가?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제자를. 당신이 진짜입니까?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구원해서 자기 제자로 삼아서 그렇게 또 일을 했으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그런 생각 해보는데, 그런데
역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문제가 생겨. 나는 장수하고 싶은데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고난받다가 순교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축복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띠를 띄운 자가 네를 끌고 가리라. 이제 네 마음대로 다니는 시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 말씀하심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가 띠를 띄우고 가서 어떻게 죽는 것, 순교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랬냐? 그의 어떠한 죽음을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이 말씀한 것이라. 아니 왜 예수님이 그를 데려다가 만수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셔야 그게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힘이 없어서 순교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잘되고 옥에서 나오고 고난에서 승리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도 영광입니다. 예수 때문에 잘되는 것도 영광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도 영광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장수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나와서 영광을 받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러나 순교의 제물로 목이 잘려 쟁반위에 가져다 주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고난받을지라도 힘든 일을 할지라도 받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생각이 내 개인적인 기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내 기대와 소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길이 참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회의가 들고 예수 이거 믿는데 왜 이러나 이 생각 드는 이유가 세례 요한의 생각과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절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전해라.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메시아는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유대인의 기대, 유대인의 소망, 유대인의 믿음 따라 오거나 활동하거나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오직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시다. 이사야 61장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사야 35장에 그가 하나님이 오시리니 그가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이사야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철저히 성경이 기록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한 대로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한 대로 이루어지더라.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네 뜻과 다르다고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메시아의 활동이다. 세례 요한이라도 여러분 인간인지라 자기 기대와 자기 소망과 자기 바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대로 오셔야 구원자시고 그대로 오셔야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메시아의 확실한 증거는 말씀대로 이루신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게 증거요. 메시아의 증거는 말씀대로 이루시냐가 기준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살면 아닌 거요. 살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뒤로 뒤집어져도 복, 앞으로 퍼져도 복. 광야로 가도 복, 성읍으로 들어가도 복. 마국간에도 복, 들판에도 복. 여러분 축복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메시아됨의 기준도 그렇습니다. 힘이야 얼마나 혁명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나폴레옹 수많은 피를 부르고 사람을 죽이고 힘으로 장악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피만 흘리고 떠났어. 그런데 저 예루살렘 베들레헴 한 유대 땅의 기퉁이에 마국간의 구유에 누인 아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다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요. 누구냐?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잉태되시고 말씀대로 자라시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고난받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어. 다 이루었다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이 지구 오대양 육대지에 퍼지게 하사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부활하시고, 말씀 따라 승천하시고, 말씀 따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말씀 따라 충보하시다가 말씀 따라 다시 오시고, 말씀 따라 심판하시고, 모든 세계와 모든 주의 사람들을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것이 말씀에 기록된 시나리오요. 그대로 되었어. 말씀대로. 사람이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초라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쪽에서 그 작은 그냥 나비의 효과처럼 아주 작은 거였어.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셔서 모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이라도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시오. 표적을 보여주시오. 표적을 보여줘도 또 보여달라고 그러니, 요나의 표적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 따라가지 말아라.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말씀 따라가라.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말씀 따라가라. 시대 따라가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가지 말고, 너는 말씀 따라 살아라. 그것이 구원이요. 말씀대로 믿는 거요. 말씀이 그래서 귀중한 겁니다. 어떤 여러분을 무엇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이 철저히 말씀의 지지를 받고, 말씀의 인정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보고 불평할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믿음 지키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살더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악의를 보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기하지 말지어다. 너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되든 못 되든, 흥하든 망하든 그것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자유자지만, 그의 모든 자유를 하나님 말씀 이루는 일에 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자유를 주님의 말씀 이루는 데 쓰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 생각과 다르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체질에 맞지 않다. 내 기대와 다르다. 내 기호와 다르고, 계획과 다르고, 문화와 다르고, 습관과 다르다. 예수 믿는 것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다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기도와 다르더라. 내 생각과 다르더라. 아이고, 내 기호와 달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달라.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 습관적으로 못해. 하여튼 예수님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 요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인대로 따라가면 그건 복이 아니야. 누가 복이 있느냐?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예수님 믿는 일에, 예수님과 살아가는 일에 실족함이 없어야 돼. 파고드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냐?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내 습관이냐?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내 기대와 소망이냐?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너를 주저앉히고 실족해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일에 뭐가 끼어드느냐? 끼어들 게 없는 자가 복된 자요 구원 얻을 자요. 그런데 얼마나 끼어들 게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내 생각,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또 실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를 향한 야유 때문에 실족한 사람. 하여튼 이 실족한 사람,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 세례요한은 실족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족하지 말아라. 왜 실족하지 않고 믿음 지켜서 순교까지 간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로막는 이유가 뭡니까? 힘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장애가 되고 걸림이 되고 주저앉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나가는데 우리의 의지를 꺾고 철조망을 치고 벽이 되고 하는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주저앉게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그게 보통 다 나에게서 나오죠. 뭐 다른 사람에게 나오고 이유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 세상의 요인, 네 마음속에 일어난 요인 때문에 실족해도 좋을 만한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 없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이유, 어떤 핑계, 어떤 조건, 어떤 의심이라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없어야 돼. 고속도처럼 확 뚫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유혹할지라도 던져버려야 돼. 좋은 직장, 화려한 미래에 대한 약속, 내가 바라고 꿈꾸는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실족함이 된다면 과감히 잘라 버려라, 그 말이에요. 버려라. 무엇이 예수에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느냐? 이걸 인정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뭘 예수보다 크다고 인정을 하겠느냐? 요즘 취직하기 힘들어. 그런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삼성에 너 임원 한 달에 연봉 200억짜리 임원 시켜줄게.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 빼놓고 다 갈 거예요. 죄송해요. 또 이거 방송 나가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시험하지 않아요. 그 시험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로 좋은 걸로 시험하지 나쁜 걸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제안이 뭐였어? 40일 줄였으니 빵이 가장 솔깃한 제안 아니었을까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기 얼마나 근사합니까? 세 번째는 천하 영광을 얻는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어. 말씀이 아니었어. 그래서 다 물리쳤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유혹을 할 때 좋은 것을 줘서, 좋은 거, 그릇, 좋은 것을 주어서 최고의 것, 베스트를 뺏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 마귀가 나쁜 걸, 똥덩어리를 주고 다이아몬드를 뺏는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를 주고 다이아몬드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좋은 것들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고 우리를 실족게 하고 예수를 등돌리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건 절대로 인정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실족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 믿는 일에 실족함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성탄절에 오시는 일에, 낮아지는 일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십자가에 죽으신 일에 거침이 없었어. 실족함이 없었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면서 실족함이 있던가요? 몸을 찢어 피 흘리는데 실족함이 있던가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은 걸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영생하는 일에 우리가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 예수 믿고 복 받을 일에, 천국을 주신다는 일에 시비거리가 될 거 뭐가 있어? 아니, 주님이 생명 주신다는데, 구원 주신다는데, 하나님 나라 주신다는데, 죄사함 주신다는데 받으면 그만인 우리가 무슨 시비가 많고 걸림이 많을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걸림이 있다면, 실족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아니, 독생자를 주신다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데 까탈스럽게 위세를 떨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요. 주시는 하나님이 걸림이 있다면 그분이 걸려야지 우리가 걸릴 일이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 조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실족하는 일은 다 마귀가 주는 거야. 아셨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뭔 이유 때문에, 그러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뭘 그러면 울면 왜 그러냐 그러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지 때문이야.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성탄절에 주님은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마국간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모든 걸 다 주셨어. 그런데 받아야 할 우리가 무슨 거기에 이유가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 평생에 실족이라는 단어는 책에만 있는 거야. 우리 삶에는 없어. 우리 속에 혹시라도 떠오르는 의심이란 단어는 없어. 우리가 시험이란 단어도 없어. 오직 예수님 따르는 일에 감사와 기쁨만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나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의 민족의 기대, 개인의 기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때로는 사람이 마음에 시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오직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일에 실족함 없게 하시고 주와 멀어지는 일 없도록 항상 기쁨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코로나 위세가 얼른 안 꺾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데 하여튼 어디서든지 예배는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일의 기도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탄 예배도 당분간 3단계 올라가면 설교자와 하고 뒤에 영상 편집자 한 사람만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냥 믿음대로 합시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조심하십시오. 꼭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마세요. 혹시 이게 뭘 흥분하면 막 벗고 이러고 그러는데 절대로 벗지 말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켜주십니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성도들이 주의 청성과 주를 향한 사랑과 열심과 시간과 모든 것 다 실어드리나이다. 주님 기뻐 받으소서.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요 쓸데없어 드린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드린 것 주님이 아시지요. 흠양하여 주시고 손 얹어 축복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흔들어 누르고 되어 넘치도록 하여 저들의 창고에 채우사 넘치게 하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연병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 주여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평생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싸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세상이 험악합니다. 내놓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손에 맡기오니 저들을 맡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축복의 우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 이른 비도 내리시고 늦은 비도 내리시고 때를 따라 소낙비도 내려주셔서 늘 풍성케 하옵시고 가뭄 들지 않게 하시고 황충 먹지 않게 하시고 깐부기가 돌지 않게 하시고 오직 풍년되어 저들의 창고가 가득 차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큰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충성하며 수고하는 주의 사람들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는 대로 갚아주시고 영육간에 늘 풍성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끼지 않고 우리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믿어 바로 믿어 말씀 따라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높이며 살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